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하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버클리 여기 알라메다에 있는 저희 교회에 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네. 빌딩 B라고 그러는데 이 건물 B 거기 이제 예배당으로 쓰는 건물인데 여기 잠깐 오피스에 와서 찍고 있습니다. 화면이 조금 흔들리죠. 제가 이 아이폰을 들고 있어 가지고 좀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그 뉴욕 대학에서 심리학 가르치시는 조나단 하이츠라고 하시는 교수님이 쓰신 Anxious Generation, 굉장히 한국말로 뭐라고 하니까 걱정이 많은 세대, 예. 그런 그 책 좀 오디오북을 보고 있는데 참 재밌는 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분 그냥 포인트는 스마트폰을 우리 이제 좀 아이들한테 주면 안 된다. 예. 가능한 한 물론 뭐 전혀 안 쓸 수는 없지만 결국은 막 자기들이 원하니까 또 써야 되니까 또 하게 되지만 가능한 한 그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화성에다가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가서 살면 어떻게 되나 실험을 한다고 생각해봐라. 그런데 그때 이렇게 성인들을 가서 보내고 그러지 애들을 데리고 가겠느냐. 애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화성에서 어떻게 살할까 애들이. 근데 생각해보면 화성이 지구보다 중력이 한 37%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성장할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쵸. 뼈가 위골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기형으로 자랄 수도 있고. 예. 근데 그런 실험을 함부로 할 수 할 없죠. 수 하겠느냐, 우리 애를 보내겠느냐. 근데 이분 음. 얘기가 2010년 이후로 그다음부터 이제 청소년 시기를 거치는 아이들이 전부 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란 세대인데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그렇게 줘가지고 키우는 게 이게 마치 화성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 예. 저희 어른들도 스마트폰이 많이 중독되고 힘들어하지만 적어도 저희는 어린 시절은 전화 없이 컸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기억을 예. 하고 전화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 알고 있는데 저희 이 세대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항상 스마트폰이랑 같이 자라나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가지 특징이 이 제너레이션이 굉장히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뭐든지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많은 옵션 속에서 너무 결정하기도 힘들어하고 점점 좀 연약해진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을 되게 굉장히 느끼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한 것은 우리 가족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수 있을까? 우리 스마트폰 중독과의 전쟁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 어른들과 또 아이들과 다 같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좀 오늘은 우리 가족이 패밀리 타임을 좀 갖자 해가지고 저녁 식사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치우고 얘기하고 하는데 좀 폰 없이 device free night 해가지고 폰 없이 같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하고 밥을 하고 같이 먹고 하는 시간을 단 2시간만이라도 갖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을 얼마나 인지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 저녁은 우리 다 같이 가족으로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폰을 어떤 상자에 넣어서 다른 방에 같이 치워놓는지 하는 식으로 좀 physically 약간 remove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른들 저희들도 스마트폰으로부터 좀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저희 삶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저희 인트로를 마치고 저희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은 텍사스에서 우리 텍사스 어스틴에서 김샛별 형제님께서 또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 그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에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구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한국에서는 벚꽃이 많이 피고 따스한 봄이 한껏 다가온 것 같은데요. 어스틴도 엄청 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봄의 날씨를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텍사스 지역에서 개길식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스틴에 와서 난리가 아니었는데요. 저도 개길식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정말 신비스럽고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같이 공부하면서 저의 간증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본문을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지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이 첫 부분을 읽으면서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면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아벨은 거의 말을 하는 구절도 없지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가인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가인이 그의 제물이 받아지지 않았을 때 매우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고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자, 잠시 여러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나오는 사실들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가인이 가지고 온 땅의 소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곡식에 비해서 아벨이 가져온 제물, 양의 첫 새끼는 더 희생이 큰 제물이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은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새끼를 낳지 못하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값진 것이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가인이 가지고 온 곡식과 아벨이 가지고 온 양 둘 다 율법에 따른 그 제사 제물인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슨 제물을 가져왔는지 때문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가인의 마음속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두 가지의 유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짧은 본문으로 봐서는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받으셨는 것에 의무적이지 않으셨나 아니면 그러니까 공평하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7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한마디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물이 받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선택하셨는지는 그 자세한 이유는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가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면은 가인이 이렇게 매우 분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않았기 때문에 제사가 안 받아졌을까라고 이렇게 그런 사실은 전혀 제껴두고 나의 제사는 안 받아들여졌는데 내 아우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에 가인이 그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것인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다. 그런 우리의 시기 질투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기 질투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래의 형제들이 아닌 내가 열등심 아니면 우월감을 느낄 대상으로만 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기 질투심은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정말 뛰어날 텐데 라는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법이 있고 처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만으로 가지게 되지만 실제로 아벨을 죽인 가인과
우리들 모두 이 시기 질투라는 같은 죄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아벨에 비교해서 느껴지는 비교감, 시기 질투, 열등감 등은 사실 저희가 가인과 아벨처럼 그 형제 자매가 있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뭐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이러한 시기 질투를 특히나 많이 느끼며 저희 또한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3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정말 잘 따라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첫째이고 학교에서 조금 더 모범생 타입이고 제가 잘 이렇게 행동하는 타입이어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에게 시기 질투를 많이 느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제 또래 친구들에게 제가 경쟁심이 더 컸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보통 학교 끝나면 이제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배웠는데요. 그 조그만한 그 피아노 학원에서 제 또래 아이들에게 비해서 제가 가장 피아노를 잘 치고 다른 아이들이 아직 배우지 못한 어려운 곡을 치고 싶다라는 경쟁심에 저보다 피아노를 배우는 진도가 빠른 것 같다는 거를 뭐 그런 아이가 있으면은 그 아이의 그 피아노 책을 몰래 제가 다른 곳에 놔둬서 그 아이가 그 피아노 책을 못 찾게 한 다음에 뭐 저보다 진도가 더 늦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에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면 참 우습지만 부끄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항상 학교 등교도 가고 같이 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같이 피아노도 같이 배우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렇게 친한 친구여도 제가 그 친구보다 뭐 더 피아노를 잘 치고 공부를 더 잘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더 인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우월함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더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지내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자,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이러한 모습이 저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다음 그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리라. 이 본문 6절을 더 쉽게 번역을 하자면은 너는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면은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어떻게 다른 번역본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난 가인에게 오셔서 너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아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속에 안에 있는 죄가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이 이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화를 계속 돋구는 대신에 하나님께 다가오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죄가 문에 엎드려서 가인을 덮치려 하는 그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삶의 다양한 상황을 마주치게 됩니다. 특히나 그 실망으로 저희의 고개를 떨어뜨리게 되는 그 상황을 마주칠 때 뭐 그럴 때 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나 저는 그 이후의 대답을 얻으려고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명료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면은 뭐 거의 성경에서 왜 우리가 불행한 인생의 상황에 있는지 그 대답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떠한 이유였던지 간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죄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죄를 다스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8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과 관계를 모두 거절하고 그 대신에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을 꼬면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라니까 이렇게 되새기는 것을 볼 수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이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한 죄인 것 같이 가인의 결정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절한 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가인의 반응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저희에게 주시는 그 주권자이심을 거역하고 아벨을 쳐죽이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려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저희 가족이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인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자랐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그 일하시던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아버지가 직장을 잃으시면서 그 후에 몇 년 동안 다시 직장을 가지시는데 되게 힘드셔서 계속 저희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제가 아버지가 직장을 잃으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저녁이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이 일어나서 그 제 사상관을 흔드는 뭐 그런 기분이 드는 그 날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불투명해지는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자, 그날 저녁에 그 제 방에서 잠이 들면서 참 하나님께 하나님께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나요?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제가 눈물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라면은 제가 성공해서 내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제 마음을 먹은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 한마디로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제 마음대로 제 삶을 살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거절한 가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읽어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으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죄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라 하시고 가인에게 포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리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느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였더라. 아다는 아바를 낳았더니 그는 장막에 거정하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본문에서 가인의 자손들을 보면은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7절에서 가인은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20절에 그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에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의 조상, 한마디로 노래와 가무, 음악을 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두발 가인은 그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고, 한마디로 요즘 같으면 발명가와 같은 그런 쪽의 조상이 된 것이죠. 사실 가인의 자손들은 한마디로 가인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기질투와 경쟁심이 원동력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업적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생산력이 높아지고 사회가 진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시기 질투와 경쟁심으로 업적을 쌓는 가인의 자손들의 이러한 모습 뒤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외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쪽으로 떠나간 가인은 17절을 보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 모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을 지켜줄 성을 쌓습니다. 자기 손으로 혼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외 경쟁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가인이 성을 지었을 때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짓는 것이 놀랍지는 않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가인의 자손이 악이 계속 더 쌓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3절과 24절을 보면은 가인의 자손 라멕은 다른 소년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자 그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두 아내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면은 가인을 죽이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7배로 준다라고 하셨다라면은 라멕은 자신을 해하면 자신이 스스로 복수를 77배로 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지 못하신다라면은 내 스스로 성공해서 자신을 보호하겠다라고 다짐한 후에 정말 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특히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면서 성공하고 정말 많은 돈을 벌어서 어떠한 경제적 불황에도 끄떡없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을 하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는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버클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성적을 그리고 성취한 것을 하는 도중에 모든 친구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들인가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는 아이들인가 그러한 그 판단으로 도움이 안 되는 아이들이면은 과연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제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제가 상관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결정, 그러한 사고 방식으로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의 성공만 생각하다 보니
그 제 가족들도 안중에 없었는데요. 자,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 제 부모님이 이미 정말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비싼 그 미국 대학교 등록금을 내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께서 제가 미국에 가면은 다른 가족들이 너무 힘들 테니 미국에 가지 말고 한국에서 있으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셨지만 제 성공을 위해서 미국에 오는 것을 고집을 했습니다. 고집을 하고 결국에는 부모님이 더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제가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미 힘든 상황에서 긁어서 모으고 빌려서 이렇게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제가 그 3살이 어린, 저보다 3살이 어린 동생이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때 저희 가족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제적 고통을 제 동생이 기숙사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빠듯한 상황과 학업의 스트레스에다가 그 기숙사 학교 친구들 간의 그 관계 또한 나빠지면서 제 그 동생이 많이 위축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우울증과 같은 증상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 동생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참 놀라운 것은 제 동생이 이러한 많은 상황들을 겪고 있을 때 제가 그 제 자신만의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 빠져 있어서 제 동생이 그 이러한 동생의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성을 쌓으려고 이렇게 제 인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몰아내면서 그 성 안에서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제 마음속에서는 거의 상관없이 없어진 존재와도 같아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이 질문에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한 것처럼 저도 이 가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생각하면 슬픈 과거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는 것이 아닙니다. 자, 12절과 15절을 보면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12절에 그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면서 받은 그 처벌이 땅을 갈아도 그 효력이 나오지 않고 땅에서 그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 한마디로 도망자로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인데요. 그 유리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심판에 가인이 이 죄가 너무 무겁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가인을 보호하게 하시는 표를 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면하게끔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받아야 할 것은 심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제 동생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이렇게 무심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제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제 삶의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되면서 참 그런 것에 죄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벌어진 일을 없었던 것처럼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 테마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거절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심판을 주시지만 동물의 가족으로 덮어주시는 은혜의 모습,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노아의 식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쌓으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본문 끝부분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아들을 셋이라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둘 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거절한 이 죄가 다음 세대에서 더 커져가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이를 가지게끔 합니다. 그리고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대신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은 셋의 자손 그 에노스가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이렇게 다시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그 당시에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의 자손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악함을 자랑하는 그 가인의 자손들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대신 주신 그 뜻의 그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찾는 그 대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 한글 이름은 김샛별인데요. 제 영어 이름은 셋입니다. 참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셋이라는 이 영어 이름이 참 뜻깊은 이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전에는 그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가인과 같은 삶을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대신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은 저희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지은 죄들, 어떻게 보면은 그 가인과 같이 살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저희 마음에서 없애면서 살았던 저희의 삶 때문에 이러한 죄에 대한 죄책감을 많이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라는 것은 저희가 저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용서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제가 이 가인과 아벨의 설교를 대학교 3학년 때 듣고 정말 많이 회개를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얻은 이 새로운 이름으로 지금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아우를 지키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2020년 코비드 때 버클리에서 제가 같이 살고 있었던 형제들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20명 되는 형제들과 같이 살면서 한 집에서 살면서 제가 나이가 가장 많다 보니 하우스 매니저로 섬기면서 지냈는데요. 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 20명의 형제들과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 형제들을 이끌고 형제들끼리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풀어주고 어떤 형제들이 삶에 힘들어할 때 형제들을 다독여주고
똑같은 죄를 쌓는 형제들에게 권고하면서 살 것이라고 이렇게 누군가 말해준다면 전혀 제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 성경 공부를 들으시는 하나부 가족분들께서는 어떻게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우리의 성벽을 쌓는 모습에 공감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잘 돌아보면은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결국에는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리 스스로 저희의 삶의 신이 되겠다라는 저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저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죄로 인해서 어떠한 죄의 그 짐을 짊어지면서 저희가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인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오늘 또한 묵상하시면서 저희가 회개로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인처럼 시기 질투를 하면서 저희의 삶을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저희만의 그 성벽을 쌓는 것을 살아간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저희 삶의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없애고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간 것을 정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로 가득 찬 삶을 심판하신 것이 정당하겠지만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도 이 새 이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기를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